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5절까지만 읽었는데 14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록이죠. 계시록 10개자의 보일시, 기록할 록.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지만 원래는 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13장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과 시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볼 때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미래의 시제,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시간, 미래에 대한 시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시간이 있고 시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시제가 세 개가 명확하게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죠. 보통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보면 미래 시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루어진 말씀이죠. 이루어진 과거 시점에 모든 거의 역사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제는 세 가지가 다 공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완료가 된 말씀, 현재의 진행이 되는 말씀, 또 미래의 완료가 될 말씀.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있는 성경책은 이 요한계시록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이 1장부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미 다 역사 속에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5장부터 우리가 오늘 14장 말씀을 볼 텐데 5장부터의 요한계시록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 시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볼 때 지금 내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점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66권의 성경책이 구약성경에 특히 구약성경 예언서를 제외한 이 역사서를 보면 다 과거입니다.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과거의 시점으로 보진 않죠. 그 말씀을 우리는 현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런 세 가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너무 미래의 시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먼저 세 가지 시점이 있다는 것.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 14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의 어떤 현상을 보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절과 5절의 말씀인데 1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성경의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근데 예루살렘 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저거는 또 하늘에 있는, 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보면은 맞지가 않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온산, 하늘에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그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 주위로 14만 4천 명이 예수님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무엇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엘로힘. 어쩌면 저 아버지의 이름의 엘로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2절에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그들이 내는 소리가 마른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고,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은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좌를 향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딱 14만 4천 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숫자 개념과 우리 사람의 숫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숫자 개념을 어떻게 사람의 숫자, 그것도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숫자를 해석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 주위에 14만 4천 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해 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내려줘 보세요. 여자의 경험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 누구일까요? 모태솔로는 아니겠죠? 네. 설마 그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면 천주교 사제들은 해당이 되죠? 천주교 사제들. 그러면 천주교 사제들일까?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주석이 있습니다. 한번 네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여자와 관계가 없는 수총각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정말 수총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통이나 간음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 사람들.
네 번째,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 1, 2, 3, 4 중에 어떤 것이 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결을 지킨 사람일까요? 4번. 제 설교문을 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유가 또 분명해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 특히 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묘사를 하죠? 신랑과 정결한 신부예요. 그냥 신부가 아니고 정결한 신부. 그래서 우상 숭배나 배교하지 않는 정말 정결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은 이 믿음을 지킨 정결한 신부, 그런 사람들을 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 다 따라다니는 사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 그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바로 저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려주세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14만 4천 명, 딱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만희 머릿속에 나오는 해석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 바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성도님들이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 많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잘 모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보셔보세요. 주가 일어서면 나도 일어서리요. 주가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리니. 왜 웃으시죠? 잘 아세요? 대단하신 겁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잘 모르세요, 한국교회가. 주가 누우시면 나도 누우리요. 주가 뛰어가면 나도 뛰어가리라. 나 주님만 따라 살리요. 나 주님만 흉내내며 살리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좋으니 나 주님만 따라 살리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자,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일어서면 나도 일어서리요. 주가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리니. 주가 누우시면 나도 누우리요. 주가 뛰어가면 나도 뛰어가리라. 나 주님만 따라 살리요. 나 주님만 흉내내며 살리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좋으니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 살리오.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은혜롭게 잘 만들었죠.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주님이 누우시면 같이 눕고, 주님이 걸어가시면 걸어가고, 주님이 뛰어가시면 뛰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그것이 14만 4천 명의 성도로서 보좌를 향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누구일까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보좌를 향해 오늘 아까도 우리가 찬양팀이 보좌를 향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짓과 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맞죠. 네, 말씀 내려주세요. 성도의 삶 가운데 거짓의 본질은 무엇이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거짓이 없고 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보좌를 향해 부르고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성도,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정결한 신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없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미래에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좌를 향해 새 노래로 아까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으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광경을 보죠. 6절과 12절인데 세 명의 천사를 봅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7절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께 경배하라. 저것이 영원한 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를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이 8절 말씀에도요,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보시면 바벨론은 언제적 도시입니까? 언제적 나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 그게 바벨론이었죠. 그 도시는 망하고 지금 저 바벨론에 어떤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이라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저 바벨론을 어디로 의미하냐면 로마와 황제를 의미하죠. 지금은 그 로마가 저 바로 바벨론을 신약 시대에는 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시제가 다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를 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2절. 9절,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죠. 13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에 섞여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9절에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가죠. 고통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은 천국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불과 유황을 고통받는 곳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전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은 사람들은 갈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있는 고통받는 곳. 그리고 그곳은 영원히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곳에 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난주 13장에 처음으로 말씀을 보았죠. 한번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 이 짐승의 숫자 666은 그 숫자를 이마와 손에 찍는 게 아니고, 이 666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죠?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다. 대상. 두 가지를, 13장은 두 가지를 말씀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을 우리가 뭐로 해석을 했죠? 세상 권세자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과 그 세상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짐승의 숫자 666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 짐승의 숫자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시제로 보았을 때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어느 미래에 딱 그 시점에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7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네로 황제, 이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알렙부터 알파 오메가가 알파벳인 것처럼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이 이제 첫째 단어인데 그게 숫자 1입니다. 알렙, 감마, 김멜 이게 다 숫자마다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치면 666이 되고 그 666에 해당되는 이름의 숫자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숫자로 조합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이 666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 네로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 말씀은 네로 황제가 죽었다고 이 666 짐승의 숫자를 가진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짐승의 숫자를 가진 세상 권력자와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거기에 붙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고 미래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본 광경은 13절과 20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거는 미래가 아닙니다. 저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분명 하늘에 올라가서 미래를 보는 말씀이지만 저게 어떻게 미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최고의 행운에 축복된 행복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최고의 행운에 축복된 행복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정의도 아니고 천사의 정의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13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빨간색 글씨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왜 복된 사람입니까?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는 가장 최고의 축복된 행복한 복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고 저도 겪어야 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야 할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행함과 믿음이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쉼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쉼을 얻으시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성도가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땅을 떠나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것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부한다고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순서에 없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14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나리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곡식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또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나리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나리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리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곡식을 거두셨고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는 포도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는 어디다가 보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그 포도알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둔 곡식과 저 불의 지배에 권세하는 천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포도 술틀에 들어가는 포도 열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거둔 곡식은 성도일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는 포도 열매는 짐승의 자녀들, 짐승의 숫자를, 짐승의 표식이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마지막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그 술틀은요 하나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아 누르니 피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게 됩니다. 말 굴레가 어딘지 아시죠? 이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그 끈입니다. 여러분 막이란다. 말 그 높이가 거의 성인 키에 달합니다. 그러면 말의 입에 붙어 있는 굴레까지 그 피가 찬 거예요. 그리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라는 저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거리 기준인데 1600 스타디온이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320km가 됩니다. 320km. 320km 가는 거리에 말의 높이까지 피가 차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저렇게 20절에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지막 때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울 것이고 가라지는 저렇게 성 밖에 내쳐져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 14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미래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서서 우리 하나님을 보좌를 보면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최고의 행복한 사람과 최고의 기쁨과 영원한 쉼을 얻는 날이 우리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뚝섬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영원한 쉼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돼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다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